이 여신으로 헌신 예배의 시간이 드려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83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온야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주예수 효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이 귀한 시간 제2 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늘 헌신한다고 말을 하지만 늘 행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늘 교만하고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 하면서도 내 것이라고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 보혈을 변화받게 하사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옵시고 봉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전에 나온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 이웃을 고난 중에 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전도 문이 열리게 하사 저희들의 선한 행실이 복음을 심는 일에 유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이승민 목사님의 기도하오니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어 영감 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말씀이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여신도 특송이 있겠습니다. 406장 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배심문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승민 목사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2페이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 강림 후 6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상도? 네, 아주 오래전 일이라.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상도 드라마의 대사 중에서 잊지 못하는, 내용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사 하나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상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 있어서 그것을 잊지 못하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건데 그 사람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상도다라고 그 대사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일까?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면서 여생을 사시면서 내가 한평생 이 땅에서 한평생 살 동안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가 죽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것보다 좀 더 냉정하게 자신을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다가 바로 그냥 이 자리에 딱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평가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지금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여기서 딱 쓰러져 죽었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저를 뭐라고 그동안 이승민을 볼 때 어떻게 봤을까? 뭐라고 평가할까? 나중에 모여서 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가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그거는 우리는 언제나 늘 수시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종종 아주 자주 시시때때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내 스스로 나한테 던지는 질문에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질문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에 따라 김제 시민들이 우리 신풍교회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풍교회는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내 스스로 어떤 삶을,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남들이 나를 볼 때, 그리고 또 우리 신풍교회 공동체를 볼 때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사, 사업, 상도, 이 가치 추구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이윤을 남기는 이 가치로 바뀌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아니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사명이나 성도님들의 사명 또한 사람을 남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소설 죄와 벌 많이 들어보셨죠? 죄와 벌. 읽기는 너무 두껍고 너무 많은 내용에서 읽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작가가 쓴 그 책인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거기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내용 중에 아주 그 짧게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대신문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제목을 따서 대신문관이라고 오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전체적인 내용은 아버지의 그런 그 강압적인 그것을 모반하는 형제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이. 그런데 이 대신문관, 그 안에서 들어간 이 짧은 이 대신문관은 불공정한 신에 대한 인간의 모반에 대한 내용이 거기서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때는 16세기 스페인의 세빌리아 성당이 그 장소의 그 위치입니다. 그 성당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때 이 16세기 스페인 그 세빌리아 성당 앞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이교도, 너 이단자, 이렇게 이 이교도로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형을 처해서 그 성당 광장 앞에서 화형을 처해서 사람을 죽이니까 신앙인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교도들이 화형당하는 것을 딱 볼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모반한 자, 저들을 죽어 마땅한 자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앙을 더 굳건히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반대로 정치적으로 이교도로 몰려서 죽임당한 그 이교도로 몰린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은 예수님이 그 가여운 기도를 듣고 내가 한번 저길 가볼까? 그곳에 한번 나타나 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곳에 나타납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냐? 만약에 오늘 그 이교도들 100명을 모아다가 100명을 그 한 번에 거기서 화형을 처합니다. 100명을 한 번에 처하다 보니까 장작더미가 얼마나 많이 쌓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엄청 크게 달라올랐던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세빌리아 성당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에 나타나서 조용히 걷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 광장 안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나타난 저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그 사람들이 단번에 다 눈치챕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그 사람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인지 알았냐면 그에서 그 풍겨지는 뜨거운 하나님의 태양과 같이 뜨거운 사랑이 그 가슴에서 불타올랐고 그 소설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 연민의 정 그런 모든 것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그 성당 앞에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포근하게 감싸 안아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딱 얼굴을 보고 그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전율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나 다 저 사람 예수님이야 라고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그 정막을 깨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궁중 속에서 소리쳤던 사람은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어느 노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볼 수 있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소리친 노인의 그 눈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다 보니까 눈에 막혔던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져 나가면서 그 노인은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손에 꽃을 들고 꽃을 막 던지면서 호산나 하면서 막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은 그분이야, 역시 그분이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그 광장을 지나서 성당 계단 앞으로 딱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성당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아주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뚜껑이 덮이지 않은 관이 있었는데 그 관에는 꽃이 가득했고 꽃이 가득한 그곳에는 7살 정도 되는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윽하고 연민의 눈으로 그 아이를 그리고 또 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서 장례를 집행하고 있었던 신부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쳐다봅니다. 뭐지? 뭐야?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거기 광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느꼈던 것처럼 그가 거기서 있었던 그 어머니, 그 딸의 엄마도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주님, 주여 우리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 꼬마에게 속삭입니다. 달리다구,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자기 몸 위에 있었던 장미꽃 한 다발 들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탄성하고 울면서 막 예수님 호산나 하면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나이 90쯤 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 하나하나 조용히 나타나서 그 노인의 눈을 고치고 또 그 길을 이동해서 그 소녀를 일으켰던, 죽은 소녀를 일으켰던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 노인은 바로 그 전날 10명의 이교도들을 화형시켰던 대신문관이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대신문관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합니다. 거기 근위병들에게 체포하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근위병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우르르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기하게도 그 광장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호산나 외쳤던 그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순간 얼음으로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근위병들이 예수님에 다가갈 때 그 많이 있었던 그 군중들은 길을 다 비켜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성당 앞 광장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서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 군중들 사이로 또 그 대신문관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신문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대신문관이 지나가면서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민중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옵니다. 밤이 되었을 때 감옥에서 횃불을 들고 누군가가 뚜벅뚜벅 그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신문관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감옥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서 점점 예수님이 갇힌 감옥 안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입구 근처에, 예수님이 갇혔던 입구 근처에 서서 한 2분 정도 서서 가만히 이렇게 바라봅니다. 2분이 지나자 횃불을 내려놓고 의자에 딱 앉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자냐? 정말 그자인 것이냐? 말을 던지자마자 바로 대신문관은 예수님의 말을 듣기도 전에 다시 입을 엽니다. 대답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것이냐?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것은 네가 더 잘 알겠지? 난 사실 네가 누구든지 관심이 없어. 어차피 내일이면 가장 극악한 화형에 처해질 테니까. 오늘 너의 발에 입 맞췄던 그 민중들은 내일 내 손짓 하나면 너를 태울 장작더미를 쌓을 사람들이야. 그건 너도 잘 알겠지?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온화한 눈빛으로 대신문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면서 너의 과업을 넘겨주었어. 너의 말로 네 입으로 직접 주장했고 또 약속했지.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교황에게 주었지. 이제 와서 이 권리를 빼앗지는 못할 테지? 많은 내용이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한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야만 한다. 설령 그것이 예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화형시켜버린 이 대신문관의 논리,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과 이해가 맞지 않으면 갈라집니다. 크게는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엔 교회가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견이 나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셔서 교회에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면서 예수님마저 구분하고 차별하여 화형시키는 제21세기 대신문관이 우리는 될지도 모릅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예수님도 처형시킵니다. 회의하거나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릅니다. 약 AD 300년경에 사벨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집에서는 아빠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한 사람이 사벨리우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한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용어 중에 쭉 내려져 오는 그 말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입니다. 페리코레시스는 이 두 단어를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페리라는 말은 원을 그리며 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보면 배가 이 섬 저 섬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배 이름 중에 페리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페리호 들어보셨죠? 배를 타보신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페리호의 페리가 그 돌다, 그 페리의 말에서 따온 그 페리호입니다. 그리고 코레시스라는 말은 코러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성가대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이렇게 있죠. 이 소프라노 따로, 베이스 따로, 테너 따로 이 음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음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그 코러스의 곡조에 맞춰서 모두가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두 춤사위를 추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사역과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여신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고자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별하거나 차별한다면 그것은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신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절대 제자를 삼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제자들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누가 올라가죠? 모세가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 그리고 출애굽에서 그리고 또 그 구약에서는 모세, 자신들이 가고 싶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모세가 또 제자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가서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그 명령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고 나라를 건국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지상명령은 앞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맛을 받은 것, 그것은 그 율법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청사진을 받았다면 오늘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그런 청사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누군가의 제자를 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국이 바로 제자들,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창조자의 권세입니다. 이 창조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로 삼으라고 했다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학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학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전도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꼴이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준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나도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제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제자로 한 것은 나도 제자고 이 사람도 제자인 우리 서로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동역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이 꿈은 서로 가르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우리의 목소리와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두 똑같은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의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면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억울한 죽음, 억압,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될 그 생존 권리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비인격적으로 차별하거나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인권의 우리 하나님 앞에 평등한 이 인간의 생명 권리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뱃속에 있는 아기나 태어난 아기나 똑같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이나 어른의 인권은 똑같습니다. 여자의 인권과 남자의 인권이 똑같습니다. 흑인과 백인, 동양인과 서양인의 인권은 똑같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인권과 가난한 자의 인권은 같습니다. CEO의 인권과 노동자의 인권은 같습니다. 대통령의 인권과 노숙자의 인권은 같습니다. 목사의 인권과 성도님들의 인권은 같습니다. 이것이 만인 사제직의 한 단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권리, 우리의 그 현실은 지극히 모순됩니다. 인종차별, 계급차별, 노동력 착취, 노인 무시, 각종 폭력, 환경 파괴, 굶주림,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예화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나 때문에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돈을 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인 제자들을 남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디모데가 아주 충실하게 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본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삼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이 따르고 충실해지려면 내 삶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찬송가 23장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것은 내가 만약에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이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은 내 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0,000명의 다른 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000명의 다른 그 서로 다른 그 입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우리의 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를 바라보고 그 똑같은 것을 말하며 똑같은 가치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한다면 신풍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신풍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발걸음을 우리 신풍교회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이 만드신 가락과 춤 속에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제자를 남기는 우리의 헌신의 다짐과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우리에게 몸소 그 삶의 본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 190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바쳐진 헌금을 위해서 이복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게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에 정주지 아니하고 마음 주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이여전도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여전도가 신풍재단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이여전도로 말미암아 신풍교회가 날로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뜨거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자랑하며 간증거리가 넘치는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껏 주님 앞에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가부의 동전을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희의 정성을 하늘문을 여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졌던 것처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물었던 그 땅이 단비가 내렸던 것처럼 이 주인의 기도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다 함께 축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한 예배드리는 우리 여신도회 우리 힘차게 경례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7월이 됩니다. 이제 우리 청년회 수련회 금주부터 진행되고요. 이제 우리 교육부서를 비롯해서 각 기관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또 참석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여름철에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 197장 들으시고 이한기 목사님 축도로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함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이 여신도 위해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